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소망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에 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넘치는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하루에 미치지 못했던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내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일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의 다음 날도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끓는 물처럼 사망이 솟아오르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생선 앞에 고양이처럼 방앗간 위의 참새처럼 죄 앞에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이웃의 죄마저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죽음도 부활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시작은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천사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부터 사람이란 존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해 반드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먹고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창세기의 마지막인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이때 식사를 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베냐민에게는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남은 기근 5해 동안 베냐민에게 계속해서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요셉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요셉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베냐민 한 명을 건져내서 그에게 남은 5해의 기근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모습은 요셉의 형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가득 양식을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도 그대로 자루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잔, 곧 요셉이 즐겨 사용하는 은잔을 그 청년이라고 돼 있는 베냐민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도 함께 넣어서 그의 형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올 때 3가지를 챙겨서 왔죠. 예물과 돈과 베냐민. 이번에 요셉도 3가지를 챙겨서 그의 형제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는 양식, 두 번째는 돈, 세 번째는 자신의 은잔입니다.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모르던 요셉의 형제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를 불러서 급히 그들을 쫓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두었잖아요.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는 말을 요셉의 형제들에게 전하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청지기는 급히 요셉의 형제들을 찾아가서 이와 같은 말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요셉이 왜 이런 말을 전하게 했을까요? 요셉은 과거에 아버지의 명령으로 형제들을 찾아서 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잘 있는지 양을 살피고 있을 때 그들을 살피고 아버지에게 형제들의 상황을 말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제들은 요셉을 보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갔지만 그때의 형들은 악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요셉은 이와 같은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제들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잔을 훔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우리는 금이나 음을 탐하는 자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번 여행 때 자루에 돈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애굽에 다시 왔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을 탐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은잔이 발견되면 발견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거고 우리 나머지 모든 형제는 당신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셉이 원하는 결과가 아닙니다. 때문에 요셉의 청지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고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요셉의 청지기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순서대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이 식사를 할 때 자리에 앉혔던 모습과 같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자리에 앉힐 때 나이에 따라 자리에 앉혔는데 이번에도 조사를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순서에서 나이 어린 순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제는 지금 11명입니다. 그리고 은잔이 들어있는 것은 베냐민의 자루입니다. 막내였죠. 11번째 자루까지 한 명 한 명의 자루를 살펴보았습니다. 10번까지 살펴봤는데 그 어디에도 은잔이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형제들은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거봐, 우린 아무도 훔치지 않았어. 그런데 마지막 11번째 자루였던 베냐민의 자루에서 바로 은잔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1장에 나와 있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그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옵니다. 드라빔은 집안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신상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의 은잔이 점칠 때 사용하는 것처럼 드라빔도 그와 같이 점을 치는 데 사용하는 드라빔을 라헬이 훔쳐왔던 겁니다. 베냐민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제 베냐민은 어떻게 될까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딱 나오니까 그 순간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옷을 찢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모두 옷을 다 찢었어요. 예전에 요셉을 잊어버렸을 때,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있다 사라졌을 때 르우벤만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바로 야곱만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옷을 찢지 않았는데 이번에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자 모든 형제가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예전과 달리 형제들의 관계가 매우 좋아졌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형제들은 다시 각기 짐을 챙겨서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 요셉의 앞에 다시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셉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요셉의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당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유일하게 내다본 사람입니다.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요셉을 하나님의 감동한 사람, 신의 감동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때문에 요셉은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요셉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지금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고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를 계속해서 외쳤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유다는 죄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은잔을 찾은 것은 요셉의 청직이지만 유다의 생각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우리를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생각했던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유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이전에 얘기했던 조건을 바꿉니다. 원래 처음에 형제들이 얘기했던 조건이 뭐였냐면 은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 형제들은 종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번에는 베냐민 한 명만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노예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의 머릿속에는 11명을 다 노예로 붙잡아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11명이 모두 애굽에 남아있으면 아버지에게 양식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에게 도로 올라갈 것이라. 여기서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이 양식을 전달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구하고 싶고 요셉이 사랑한 자는 사실 이 가족 중에서 딱 2명이에요. 한 명은 자기 동생 베냐민이고 다른 한 명은 자신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었던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서 요셉은 그의 10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운반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양식을 주었으니까 그 양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그 양식으로 아버지를 먹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다가 다시 한번 요셉에게 말합니다. 굉장히 말을 길게 하죠. 굉장히 내용이 긴데 간단히 이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생명은 이 아이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야곱이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은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계획 속에는 베냐민을 애굽에 남겨둠으로 5해의 흉년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고 10명의 형들로 하여금 양식을 줘서 아버지를 살리는 것이 요셉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냐민을 애굽에 남기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유다의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베냐민과 아버지를 모두 살리고 싶은데 베냐민을 살리자면 아버지가 죽게 돼요. 또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보내면 베냐민은 5해 기근 동안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때 유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돌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살 수 있고 베냐민도 살 수 있다라고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요셉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냐면 예전에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였죠? 유다였죠. 그런데 그 유다가 지금은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요셉은 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종들을 다 멀리 보냈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와 그에 함께한 사람이 없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느냐. 모든 사람을 물린 후에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요셉은 그 형제들 가운데서 베냐민만 애굽에 남기려고 그랬어요. 나머지 10명은 가나안 땅에 돌려보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할 테니까 애굽으로 오라고 초대해 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형들을 부를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그의 형들 모두를 애굽에 부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기근의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러한 벌을 내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인간은 안타깝고도 슬프지만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먹게 된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것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인간은 땀 흘려 일하지만 결국에는 흙으로 지음받은 것처럼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매일 일해서 양식을 먹는데 그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되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는 것이 이 땅에 보내진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먹는 문제로 고통을 받습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자신의 하체를 드러냈고, 아브람 때는 2번의 기근이 있었고,
이삭 때는 한 번의 기근이 있었고 야곱도 지금 2번의 기근을 겪어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인생에 계속해서 먹을 것의 문제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먹을 것의 문제가 없는 한 나라가 생겨났어요. 바로 애굽입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며 우리는 양식이 없음으로 고난당할 인생의 삶을 소개했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에는 양식이 가득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그곳에 베냐민을 불러주는 겁니다. 베냐민은 충분히 애굽에 불려갈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는 요셉의 동생이고 어머니의 아들이었어요. 또한 베냐민은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넘길 때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그 누구보다도 요셉의 초대를 받아 먹을 것이 가득한 애굽에 살 자격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고 요셉을 죽이려 했고 그의 아버지에게 거짓말하여 요셉을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애굽에 살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애굽에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해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오는 수고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구해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 애굽에 와서 먹을 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돼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 종일토록 수고해서 양식을 얻을 것이나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요셉의 형들이 겪게 될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애굽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해 종이 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종이 될 베냐민을 자기 몸으로 여긴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될 테니까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요셉이 유다만 아니라 그의 모든 형제들을 애굽으로 불러온 것입니다. 양식이 없는 곳에서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해 주신 것입니다. 유다가 했던 행동이 지금 예수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랑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형제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우리를 건져주신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 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허다한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자기 생명을 하나로 묶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안 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잘나거나 못남을 계산하지 않고 허다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자기 팀으로 끌어주시고 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로 묶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인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구원하는 그 하나님을 깨달음으로 구원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로 묶인 우리의 삶을 깨달아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담보가 되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오니 속히 임하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모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서라고 모든 이름이 주르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이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돌아보 모든 이름이 주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담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와 하나의 생명으로 묶인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양식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